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하시나요? 공포 영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귀신 씨나락 까먹는 그런 얘기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 비 오는 깜깜한 공동묘지에 귀신 만나는 게 무서울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까요?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저도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귀신이야 십자가 들이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되겠지만 사람은요 까딱도 안 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이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지 이 공포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날이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 영화를 찾아다닐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이 여름에 공포 영화를 보는 이유가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공포감으로 인해서 교감 신경계가 흥분하고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늘고 혈압이 상승하고 또 이 피부 근육이 수축해서 등골이 오싹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땀이 나면서 주변 공기가 차갑게 느껴져서 몸이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의하면 보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시원할지 모르는데 무서워서 그래도 이불을 오히려 똘똘 감고 자서 더위에 더 덥게 잤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공포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공포를 느낄까요? 예, 뭐 다른 거 없죠. 두려움에 자극을 느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모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누구나가 다 쌓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자극을 받으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공포 영화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자극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쩌면 죽은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육체라면 반드시 자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상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손에 조그만한 가시 같은 거 바늘에 찔려봐요. 이거 아파가지고 그죠? 반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사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징조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자극, 어떤 자극이 있었습니까? 장차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 이 땅을 향한 경고에 반응했습니다. 그것도 경외함으로 반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입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온통 죄악으로 관영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를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에게 그 사실을 미리 살짝 알려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노아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아들 함이 들어와서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말해버리죠. 야, 형, 우리 아버지 지금 벌거벗고 주무시고 계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조용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다시 나오게 되죠. 노아가 나중에 잠을 깨고 난 후에 함이 한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죠? 함을 저주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좀 허물 좀 덮어주지, 잘못한 거 좀 덮어주지, 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었냐, 그겁니다. 노아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도요, 우리와 똑같이 분노할 줄 알고 똑같이 저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노아를 자꾸만 완벽한 사람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 앞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노아가 그 당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반열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극 앞에 순순히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실 때에 무감각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고통 앞에, 어떤 아픔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어떤 고민 앞에, 어떤 염려 앞에 자식이 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식이 움직일 때, 사업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반응을 엿듣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과정뿐만이 아니라 자꾸 결과에도 모두 순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과정에는 당연히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순간순간 과정에 자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흔히 회식을 하거나 노는 자리에서 그 노는 자리 크게 기대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뭐가 특출나게 아주 행복이 있는 자리일 거야. 아주 기쁨이 충만한 자리일 거야. 여러분 회식 해봐야 맛있는 거 먹고 안 먹고 그 차이고, 노는 자리 그냥 얼마만큼 놀고 안 놀고 그 차이지 별로 크게 기대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기대할 게 당연히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완벽한 것을 기대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순장이기 때문에, 부장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잘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로마서에 묘사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전혀 사실 기대할 게 없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항상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런 인간,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극을 주실 때에 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일상적인 삶에서, 다른 말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물로 인간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노아는 이 홍수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20년 후에 심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도 역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때그때 자극할 때 반응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매주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봉사를 할 때마다 자극을 받거나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다면, 그런 자극이 없다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 없이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극만 받고 반응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극을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되고 곧바로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도 작심삼일인 사람이 있고요, 용두사미인 사람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는 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냥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아요. 금세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받은 이 반응은 느낌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느낌, 그런 반응에 불과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곧장 올라가지 않습니까?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노아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시면, 노아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망치를 들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자극을 통해서 반응한 뒤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옮길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자극 받으시고 그 받은 자극을 주중에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현장 속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주일에는 자극받는 시간, 주중에는 실천하는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에서 자극받고 집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극받고 직장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극받고 여러분 동료에게, 친구에게 터뜨리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노아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했겠습니까? 노아,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홍수냐고. 거기다가 배는 해변가에다 지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냐, 이 바보야. 얼마나 많은 그런 무시를 당하고 그런 비아냥을 받았겠습니까?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이런 주변의 잡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그는 기꺼이 망치질을 했습니다. 자극에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나요? 왕따합니까? 주일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벌릴까 말까 하는데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교회 간다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고? 하고 여러분 향하여 떠들어댑니까? 자녀나 손주들이 고3인데 학교 가고 학원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또 떠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만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자극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쉰다는 거, 여러분 어쩌면 다른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손해보는 거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주일에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못 쉬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도서관 가서 공부해봐요. 그러면 평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단어를 또 수학 공식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나 점수에 욕심이 많은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주일에 교회에 안 옵니다. 도서관 가지. 이처럼 돈 욕심이 과한 사람이나 공부 욕심이 과한 학생들,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쉬어라. 말씀 안에서 쉬어라 말씀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너의 야망과 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주셨을 때 노아가 거기에 반응하고 이 방주를 만든 행동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이었지만 그들과 결코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방주를 지으면서도.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뒤에 있구나.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건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러분 5장 이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노아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 앞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는 노아의 사랑, 노아의 열정 때문에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아는 그 사람들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어울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런 열정으로 의를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러나 노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자극을 주실 때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자극은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가족의 말일 수도 있고 목회자의 설교일 수도 있고 순장의 멘토링일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사업의 어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극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 있게 행동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겁니다. 옮기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